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이 이제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세상을 조금 더 보고 알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걷고 산을 넘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서 이제 마침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넓은 바다를 보고 그리고 높은 하늘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정말 황홀감에 신비로움에 빠지게 되죠. 어쩜 이렇게 바다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은 높고 푸를까? 그 황홀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누구니? 바다가 그 소금 인형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알지 못하고 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한테로 와봐. 소금 인형은 조금 머뭇기리도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자꾸 작아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작은 알갱이가 남아있을 때 그때 소금 인형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다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은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야. 이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에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순간에도 믿음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랐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의지하고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표준세모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를 부르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언약의 성취는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성취를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하신 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인형이 바닷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면 섣불리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성을 알지 못했기에,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바닷물 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할 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금 인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 존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릴 때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그곳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재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소금 인형이 물속에 들어가 바닷물에 들어가 바닷물과 하나가 되어주죠. 자신의 존재가 다 녹아서 바닷물과 함께 하나가 되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는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게 되어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주면 순종도, 말씀에 대한 언약과 소망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한 그 소망도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볼 때에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서 따뜻함과 진지함과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환대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따뜻함과 극진함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극진함으로, 따뜻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음으로 나를 향해 찾아오신, 뜨거운 떼아볕 아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어때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그 숲에 나타나셨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숲, 그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냥 우연히 그곳에 앉아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뜨거운 떼아볕을 피하기 위하여 그늘을 찾아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본 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배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 살아가게 되어주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같이 내가 성결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예배당이든, 그것이 내 집이든, 내가 일하는 일터이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어떤 지역이든,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 내가 애통하는 자리, 내가 슬퍼하는 자리, 내가 기뻐하는 자리, 내가 감사하는 자리, 그 어떤 자리든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본 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천사를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첫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야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짐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 지극히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칫서서 누가 왔나? 또 누가 와 있을지라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달려나가 지극한 환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물을 떠다 드리겠으니 발을 씻고 시원한 그늘에서 씻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팔레스타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슬리퍼를 신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펄펄 나는데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어떻게 해요? 하얘. 먼지가 앉아서. 그럼 집에 들어갈 때 그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집안이 온통 더럽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문 앞에 물 항아리를 두는 것입니다. 큰 돌항아리를 두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씻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집에 종이 있다면 그 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 오든 또 손님이 오면 뛰쳐나가서, 달려나가서 그 물을 떠드리고 손과 발을 씻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한 족장의 우두머리예요. 그에게는 많은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물을 들고 나아가 씻으시고 편히 씻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겸손한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만함, 내가 자만함,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 종들에게 말하여 얼른 저분들에게 물을 떠다 드려라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용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을 들어 본즉 바라보고 달려나가 자신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또 준비할 테니 이곳에서 편히 쉬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럼 그대로 하라. 그래, 그럼 내가 사양하지 않고 그 섬김을 받을게 하고 대답하시죠.
아브라함은 급히 나가서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빵을 빨리 구우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축 우리에 들어가서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하인들에게 주고 요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쌀이라고 하는 이 밀가루는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엔 떡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만들죠.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쌀가 어떠냐면 우리가 세는 그 도량으로 환산하면 한 말 정도거든요. 약 한 말, 9대 정도 됩니다. 이 양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보호를 받아서 양을 잘 쳤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나발이 보답을 하지 않죠. 그래야 다윗과 그의 400명의 부하들이 이제 나발을 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가죠. 그때 세 스아가 아니라 5스아. 5스아를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5스아라고 하는 것은 4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세 스아는 어때요? 그만큼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까? 3명이 먹는데 송아지 한 마리. 너무나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급히 장막으로가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주 서둘러서 급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상황 속에서 과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따라서 대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금요일에 지방 교회 목사님이 상을 당하셔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다녀오면서 이제 함께한 목회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처럼 보상을 받았고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요, 그분들이 보상을 받으면 감사를 하고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없어져. 그 다음 보상을 받으면 또 없어져. 그리고 지금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내가 돈이 없을 때에는, 물질이 내게 없을 때에는 없어서 헌금을 못했어요. 어렵게 사는 교회예요. 그 동네가 어렵게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받아서 많은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돈이 생기니까 어때요?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극한 환대의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물질을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어떤 걸 먹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지불하죠. 그런데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꼭 냉면을 먹어도 툭으로 먹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면 여기 수육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더 대접할 텐데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이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보통 아니고 턱을 먹어도 뭐예요? 짜증나. 야, 보통 먹지 뭘 또 굳이 턱으로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극한 환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사라가, 아니, 세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해. 그건 낭비예요. 이 말 한마디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했더니 사라가 가서 어떻게 떡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마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길마루 공동체가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기쁨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많아. 아, 이거 필요 없어. 낭비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깨트려 버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문을 두드리고 이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싸해.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래? 둘이 싸웠지.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조금 있다. 내가 잃어버린 거 있네? 그리고서 빨리 나오잖아. 눈치 있는 사람들.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지. 불편하게. 근데 빨리 나오잖아. 둘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누구가 찾아와도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를 찾아가면 어때요? 불편해요. 분위기가 딱 나오잖아요.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얼굴만 봐도 뭐예요?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상 속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지극한 환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야,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번에 잘해가지고 복을 받자. 서로 의기투합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사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속히 급히 하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악마하는 마음이 늘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뜻하게 그리고 극진한 모습으로 환대하는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죠.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즐겁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쌀쌀맞은 뺑덕어멈처럼 앉아 있습니까? 누구처럼 앉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싸해.
그 오셨다가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집 근처에 갔는데 막 우당탕 쿵쾅하고 막 야, 너 막 이런 소리 들리면 어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아, 그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사단과 그냥 서로 짝하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까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왜 안 오시냐고. 시간 됐는데 왜 주님 안 오시냐고. 왜 더디 오시냐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요.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따뜻함과 극진한 모습으로 주님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일 때, 자세가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환대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왜 부르셨어요? 우리 알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내년 이맘때쯤 되어지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아브람 너의 가업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다. 24년 전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으로, 17장에서도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확인해 주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년 이맘때쯤 되어지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장막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베두인족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주인장이 나가서 환대를 하고 부인은 안에서 그거를 보필해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지, 아주 친하지 않는. 그래서 장막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냥 풍습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사라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장막,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웃음을 바라보고 우리도 야, 사라 이렇게 믿으면서 웃었어.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멘,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생산이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99세 된 분도 없어 아직. 근데 그분들한테 내년에 그러면 야, 목사가 이제 더우니까 또 이상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웃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웃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상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라처럼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슬픔 가운데, 내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가 악한 영의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저 웃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재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내가 입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인하여 기쁨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픔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픔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픔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너 아프지? 너 애통하지?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아들과 딸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건 너의 일이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아파해요. 같이 아파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영혼의 아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애통을 보시고 그래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일부분 속의 재앙과 고난과 불행을 전체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 속에서 잠깐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일부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원통해하고 애통해하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야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100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미래, 앞으로 1시간 이후에 그 인생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행하실 때에 내가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돼요?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생의 잠깐의 부분, 그 부분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불행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주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잠깐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더 유익한 것으로, 내게 선한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가서 빵을 구워오고 송아지를 잡아오고 양도 잡아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극히 환대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재앙과 죽음의 시대로 가도 하나님 때때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가보니까 가나안이 어때요? 기근이 늘었어요. 이거 있다면 다 우리 죽겠구나. 음식을 구하러 어디로? 식량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야, 안 돼! 가지마! 막으실 수 있잖아요. 능히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어요.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죠. 언제예요?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팔아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막으시잖아요. 내버려 두셨다가 정한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애굽 왕에게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그 여인을 취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그 애굽 왕이 어때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확인하고 그들한테 다시 올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주어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될 때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전에는 어때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낮아지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통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낮아진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요? 그런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자꾸 떠납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합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에 선하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한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이세요. 선한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연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한 그 인내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생의 삶을 부활의 은총을 내가 입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과 소망의 삶을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견디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요 견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함께 해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희망,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사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쓴 웃음이 한박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심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삶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웃음을 쓴 웃음이 아니라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따뜻함과 지극히 환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과 두 천사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약한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24년 동안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달려나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지극히 환대하며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환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씻어서 마음이 상쾌한 후에 떠나소서. 근데 주님이 찾아왔는데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마음이 시원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아이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돌아가겠어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이 무더위에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땀 팍 벌면서 손수건을 닦으면서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이런데 며느리가 아글아글 쓰면서 그 아들을 구워 삼고 있어. 여러분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마음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해서 나를 예배한다고 해서 왔는데 마음엔 차가움이 그냥 이를 데 없어요. 눈을 열기는 눈은 다 감고 있어요. 귀를 열기는 뭘 귀를 열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고 있어. 근데 주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주님을 나아가 영접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내가 귀를 닫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달려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싸우느라고, 세상 것을 붙잡느라고, 세상 것으로 채우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따뜻하게 극진히 환대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갈 때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므로,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뜻하고 극진히 환대하지 못하므로 주의 언약과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지극히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